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사는데 참 무서운 것이 많아요. 또 두려운 것이 많아요. 근데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섭고 두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과연 뭔가요? 정말 뭐가 제일 무서운가요? 두려운가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뭐가 무서운가요? 귀신이 무서운가요? 사탄이 무서운가요? 뱀과 정갈이 무서운가요? 뭐가 도대체 무서운가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악이요, 죄악.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은 뭐 천하장사도 벌벌 떨더라고요. 마귀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인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워 떤단 말이지. 뭐 성경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제압하라는 거예요. 항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창조자의 뜻이요. 그것이 전능자의 뜻이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사마귀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정체예요. 아니, 성경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분이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겨버렸어요. 그 악한 영들을 이겨버렸어요. 그 권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승리한다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너희는 침노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맨날 죄악에 지는데 무슨 천국 간다 그래.
그렇잖아요. 맨날 이놈들한테 종로릇 하면서 무슨 천국 간데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 이게 가짜잖아요. 벌써 틀리잖아요. 맨날 붙들려서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에 종로릇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천국이요. 그러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놈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4절에.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잖아요. 아, 이겨야 가는 거예요. 이겨야. 이겨야 간다니까요. 이기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아니, 목숨 안 걸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놈들을. 목숨 안 걸고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걸라 그랬잖아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주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목숨 걸란 얘기예요. 예수를 어영부영 묻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 맨날 지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놈들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놈이 두려운 존재예요. 뭐가요? 사마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용. 그래서 왕이요. 용이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용상이라는 거예요. 큰 용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3절. 네? 계시록 12장 17절. 그래서 그놈이 용상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대대로 사극에 보면은 용상에 앉아 있잖아요. 왕이. 이게 상징적으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용포를 입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용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왜 있겠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도 하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의 사자들 귀신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놈들이 정체예요.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이놈들이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하나님 빼고 적는 자 창조자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세는 그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의 원수.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자.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엔 전능자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놈들. 벌써 졌어요. 져서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놈들이 사마귀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 없으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놈들이
사람으로 변신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이놈들이 짐승의 모습을 변신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이놈들이 외계인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무슨 선녀, 또 무슨 용왕, 무슨 삼신할매, 이 우리가 구전에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놈들이 변신술이요.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놈은 없어요. 외계인은 없어요. 외계인 무슨 외계인이 어딨어.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외계인은 없어요. 성경에 무슨 외계인이 있다 그랬어요. 다만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사마귀가 있어요. 이놈들이 변신하는 거예요. 반인 반시로도 나타나요. 반은 밑에는 짐승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반인 반수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는 거지. 네? 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존재들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빌 수밖에 없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없애려고 회복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정말 그놈들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예수 앞에. 이미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피조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요. 성경에.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 무슨 일을 행하라고 했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1번 17절에 뭐예요?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놈들을 항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권세예요. 입으로만 믿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니까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네 믿음을 내놔봐라 이 말이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안 나와.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권세를 내놔야지. 그게 뭐예요? 첫째,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머나 어쩌나 이럴 게 아니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거 했잖아요. 70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항복시켜야 돼. 이놈들을. 항복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들을 싸워서 이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준비 찬송했잖아요. 제약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뭘 가지고 왕노릇 하자면 제약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약이에요. 제약.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제약을 발부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거의 매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응? 살인자가 생각나죠? 미운 게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살인자가 들어오려고 해요. 치고 들어오려고. 마음과 생각 속에 도적이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도적이 뭐라고요?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게 도적이요. 내 게 아닌데 탐내는 게. 아니 그러면 이놈이 치고 들어오려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마찬가지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들어오죠? 우상, 내게 마음속에 높은 걸 품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요.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전능자보다 더 품고 있단 말이요. 이게 우상이요. 가서 돌 앞에 절하는 거, 목석 앞에 절하는 거, 불상 앞에 절하는 게 막 우상이 아니고 마음속에 품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우상이거든요. 스포츠 스타 조심해야 돼요. 스포츠 스타가 대부분 우상으로 품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상관할 바도 없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요. 반려묘도 마찬가지요. 예? 강아지나 고양이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상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한테 가서 절하고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형상 만들어놓고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했지. 그거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아니 그건 구약시대 그럴 때 얘기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벌써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 행한 거다 했잖아요. 에?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 했잖아요. 그 세상에는 담을 게 없어요. 세상에는 붙들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붙들어야 해요. 귀신들 항복시켜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니 눈에는 안 보이지요.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쫓아내야 돼. 아니 우울증이 거기서 온다니까요. 우울증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거는 우상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에? 아니 왜 예수를 품어야지 우상을 품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품고 있다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붙들려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잡으려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연예인들이 거기 많이 걸려요. 스타들이 거기 많이 걸려요. 왜 그래요? 아니 우상을 품고 있어요. 우상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지는 거예요. 졌어 벌써. 벌써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벌써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지옥이요, 지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요? 아니 제대로 믿어야지 안 가지. 제대로 믿어야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귀신들이 항복하게 하는 거.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거. 이 존재가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행했잖아요. 성경 사복음서 다 읽어봐요.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요. 아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이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옛날에 세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세균이 사람을 전염병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미경이 발견되고 세균이 있다는 걸, 병연균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니 이렇게 작은 놈들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거 알게 됐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더 무서운 놈이, 힘이 센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미치어다. 전능자 창조자의 미치라 말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귀신들 항복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라고요? 이놈이 세상 임금이요.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놈이요. 그래서 우주에 갇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천국을 넘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넘볼 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놈이 사마귀요, 사마귀. 그의 졸개들,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정체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 앞에요?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명령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승승장구하고 돌아다니고 삼킬차를 쫓아다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버려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힘이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예수께서 행하시려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예수님이 이거 주셨는데 왜 안 해요? 그 믿는다면 해야지.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해야지. 뭘 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만들어야죠. 명령해야죠. 이놈은 죄악을 먹고 사는 놈이요. 죄악을 먹고 사는 놈이 이놈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활개치고 다니는 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또 아버지의 뜻이야. 뭐가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이 뭐예요? 아니 이놈들이 사마귀요. 뱀과 전갈이. 이게 그의 사자들이요. 마귀의 사자들. 예? 범죄한 천사들. 졸개. 아니 뱀이 어디 있는데 밟아요? 전갈이 요즘 뱀 구경하기도 힘들어. 전갈은 우리나라에 아예 전갈은 우리나라에 없어. 뱀과 전갈을 밟으라 그랬는데 아니 전갈이 있어야 밟지. 뱀이 보여야 밟지. 어디 가서 밟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뱀과 전갈. 이놈들이 그거예요. 이놈들이 그놈들이라니까.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사막이라니까요. 그의 졸개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원수의 원수. 인류의 원수. 인간의 원수.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는 뱀과 전갈이요. 뱀과 전갈. 뱀과 전갈이 물어뜯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물어뜯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에 중독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과 전갈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누가 물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뱀과 전갈이 물어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
범죄했을 때만 나와, 이놈이. 뱀과 정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만 나오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네. 왜 죄졌을 때만 뱀과 정갈이 나올까요? 아니, 이거는 눈에 보이는 뱀과 정갈이 아니라 영적인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마귀라는 얘기예요. 이놈들을 밟아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이런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단 말이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놈들이에요. 사람이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강아무개, 박아무개. 아니 뭐 우리나라 성씨도 많고 이름도 제 틀리듯이 여러 이름과 성씨들이 있듯이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놈들도 때로는 귀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뱀과 전갈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으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요. 아, 이게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썼다가 저 말씀을 썼다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다시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도 했다가 뱀과 전갈이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했다가 또 20절엔 다시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정신없어서 헷갈리셔서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쓰셨겠어요? 아니요. 같은 부류라는 놈이에요. 이놈들이. 똑같은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자기 적성이 틀리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재능이 틀리고 전문가가 틀리듯이 이름이 틀리듯이 사람이 다 틀리듯이 이놈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놈들은 아주 술을 잘 먹이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들은 마약을 잘 먹이고 취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선수 노릇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 중에요? 사마귀들 중에. 전문가가 이들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놈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뭐가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정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물론 그게 지워질 수 있어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지워진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항복시켰고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고 뱀과 전갈을 밟아버린 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자녀된 거,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 그걸 기뻐하는 게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벌써 붙들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자꾸 남의 탓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자기 탓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이.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회개해야죠. 뭘 세상 탓을 할 게 있어. 뭘 남의 탓을 할 게 있어.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죠.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있잖아요. 응? 21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
네 번째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데도 기뻐. 감사해. 아주 순수해서.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그리고 원수를 밟아 버리는 것도, 사마귀를 이기는 것도 기뻐하는 일이요.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은 천국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천국 시민이 된 걸, 그걸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 받아요? 회개하고. 어떨 때 받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뻐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에 결론이에요. 24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이제까지 말씀 전한 거예요. 5가지. 아버지의 뜻. 첫째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항복을 안 해? 이걸 누가 보여줬냐 말이요.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단 말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행하시잖아요. 우리 보러 행하라 하시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너희는 강하게 담대함으로 귀신을 이기라. 항복시키라.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라. 뱀과 전갈을 밟으라. 원수를 제어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아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자 했어요. 임금들이 그걸 보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예요. 임금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듣는 바, 보고 들은 거, 제자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자기들도 행했잖아요. 70명이 나가서. 예?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현장 실습까지 다 해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뱀과 전갈을 밟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아니 이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왜 이 악한 영을 사마귀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말이요. 몰아내지 않느냐 말이요. 눈에 안 보셔도 있다니까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뱀과 전갈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루시퍼가 있다니까요. 용이 있다니까요. 옛뱀이 있다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있다니까요. 이들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범죄함 천사들이라니까요. 아니 이놈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길,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힘과 능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세상 임금을, 권세자들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임금이란 왕이란 자를, 영적인 존재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항복시키고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겠나이까? 원수를 제어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사온데 주여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데 왜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을 내놔봐라 한 것, 그 야고보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원수를 이기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사마귀를 쫓아내고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영혼이 자유를 얻는 승리의 삶을 사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입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